예,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이나 이 철학 사상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경고하고 조심시키기 위해서 주로 쓰여진 서신서라고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기독론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 골로새서를 쭉 이제 보아왔던 내용은 인사말, 그리고 감사 기도하는 내용, 또 지난주에 소원 기도의 내용까지 쭉 살펴보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기본이죠. 그리고 또 신앙의 성화까지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엿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기본이나 신앙의 성화 모두는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믿음과 행함,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지속해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12절에 성도의 기업이라는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오면서 바로 그 성화된 그 신앙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어짐을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에게 반드시 그 신앙의 성화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후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드디어 이 기독론적인 내용이 나오는 첫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본문이 이 골로새서 가운데 특별히 이 기독론적인 내용이 아주 가장 강하게 나오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인사말이나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끝내자마자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관련된 기독론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골로새 교회에 그만큼 이 기독론적인 내용이 중요했고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이단 사상 때문 뿐만 아니라 이제 골로새 교회가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었지만 신앙의 성화를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그와 이어져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성장해 가고 또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 이제 이 기독론적인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로 이제 이 기독론적인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 기독론적인 내용을 오늘과 다음 주에 보게 되면서 바로 우리의 뭐 신앙의 기본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장해 가는 것, 성화해 가는 그런 신앙이 있어서 큰 도움, 그리고 또 계속해서 신앙이 또 유지되어 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기독론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은 그 이단 사상을 주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면에 오늘이나 다음 주 그 내용의 이면에는 바로 그 이단 사상에 대한 그 내용도 암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오늘 본문 가운데 일부 그러한 이단 사상에 대해서 짐작해보는 시간도 가질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3절과 14절 그리스도의 구원이죠.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은 1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그리스도의 이번엔 창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 구원과 구원과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또 이 세상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베푸시는 그런 사역 가운데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사실에서 벌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창조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더욱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이제 13절과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3절을 보시면 먼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가라는 말, 그는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죠. 아직까지 그 앞에와 이어져서 나온 겁니다. 바로 지난주 12절에 나왔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제 9절과 그 앞에 부분, 이제 9절, 10절 이런 데서는 하나님이란 호칭을 썼다면, 이제 그 마지막 12절, 지난 부분 마지막 12절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을 쓰면서 또 그 뒤에 성도의 기업이라는 말을 썼었죠. 그러면서 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구원의 성도의 기업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암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써서 신앙에 성화된 그러한 내용들을 쭉 말씀했다면, 그 믿음이 인정받는 차원에서 이제 구원을 말씀할 때는 아버지라는 호칭과 또 아들을 짐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13절에서도 바로 그가라고 하면서 아버지라는 호칭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 보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이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아들이란 말을 다시 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여기서도 구원,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구원에 대해서 13절은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믿음과 상관이 없거나 믿음을 약화시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지난주에 보았던 그와 같은 성화된 믿음이 있어야 그 결과로서 이와 같은 구원을 얻게 됨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흔히 이 구원이나 또는 뭐 은혜,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올 때 이와 같이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을 별로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질 결과로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나올 때는. 근데 여기서도 그냥 이와 같은 뭐 구원, 사랑 이런 것만 나오면 자기가 받아야 할 권리 쪽에만 그냥 혈안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화된 믿음, 항상 지금 여기서도 전제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13절은 아직까지 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라는 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음 절부터 이제 중심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지난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있고, 이제 아버지가 아직까지는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13절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또 두 번째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인데, 먼저 그러면 앞부분에 아버지께서 건지신 여기 흑암의 권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흑암의 권세라는 말은 아주 더 쉽게 말씀드려서 흑암이 어둠이죠. 권세라는 것은 능력, 힘, 그리고 또 지배, 통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지배한다, 힘. 그래서 어둠의 힘과 지배,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단의 힘과 지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단으로 말미암는 죄의 힘과 지배까지는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어둠에, 흑암에.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죽음의 힘과 지배까지도 말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짓게 되어지고 죄에 속해서 결국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힘과 지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은 반대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고, 그래서 죽음에서부터도 해방되어지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전에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하고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음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복음과 믿음의 주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또 그분을 믿을 때 빚어질 이와 같은 공의의 결과를 이제 허락하셨던 것뿐이었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과 회개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건져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그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이렇게 건져내셨던 결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사랑, 그의 사랑의 아들.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다른 말로 뭐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은 우선 그 앞에 이제 12절에 나왔던, 지난주에 나왔던 성도의 기업 이런 말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나중에 종말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기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거죠. 사랑의 아들,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미 기독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다, 그 나라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다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이미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은 그게 나중에 종말에만 이루어질 나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도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속해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이 죄를 짓지 않고 그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을 걷고 있음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기 그의 아들의 나라라는 말도 현재의 그리스도의 통치까지 포함해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함께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 이 예정론자들이나 이 말씀을 잘못 보는 자들이 여기 건져내셨다라는 말이나 옮기셨다라는 말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헬라어 보면 이제 과거형 동사를 해서 이미 모든 사단의 권세가 끝났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말하는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말이 과거형으로 나온 것은 과거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흑암의 권세, 이 사단의 통치에서
번전임을 받았었고 또 대신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대로 이미 과거에 옮겨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통치를 받는 삶을 이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현재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삶은 그럼 무엇이겠냐? 바로 지난주까지도 계속 말씀드렸던 행함의 모습으로 여기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 지난주 같은 경우가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서 지속해가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그러한 통치를 받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지난주 본문과 끊어져서 갑자기 다른 내용으로 말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이어지되 지난주는 어떤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면 성도의 기업이란 말을 여기서는 이제 현재부터의 이 땅의 삶에서부터의 사단의 통치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통치냐의 차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한 이제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어서 그 아들 대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어서 이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직접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도 안 나오죠. 그냥 아들이란 말만 여기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더욱 강조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유일한 구원주 되신다는 사실을 이 호칭에서부터도 더욱 느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이제 히브리 사상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와 동등되신다라는 사실을 이 호칭에서부터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아까 또 구원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씀했을 것이고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다음 14절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아들이라고 언급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대로 초점이 옮겨지며 또 그러면서 앞서 13절처럼 될 수 있었던 것.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지는 것처럼 될 수 있었던 것. 그 원인이 바로 여기 구속과 죄사함이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는 지난주 12절에 성도의 기업이란 말을 했던 것에서 앞서 지금 13절에서 현재, 더 구체적으로 현재의 그리스도의 통치까지 언급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그에 대한 원인인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과 죄사함에 그렇게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인인 구속과 죄사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점점점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는 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구속이란 말은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다른 말로 이제 쓰고 있는 것인데요. 죄와 관련돼서 구속이란 말을 쓰면서 구원입니다. 사실 다른 말로 쓰면서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구원의 주 되심을 분명히 여기서 벌써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은 바로 여기 죄사함, 죄 용서함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고 말입니다. 앞서 흑암의 권세가 사단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의미했다라고 했던 것이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권세에서 건진받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 죄의 사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죄를 용서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여기서 구속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는 여기 그 아들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 아들 안에서라는 말을 절대 또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죠.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의 비유 같은 데는 나오죠.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해야 된다. 믿음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전에 1장 4절에서도 봤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믿음이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얻었도다라고 하는 말씀,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얻었도다라는 단어가 현재형 단어입니다. 얻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들 안에 거할 때, 믿음을 지속할 때 그 죄사함을 계속 얻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행, 계속의 의미라고 했죠. 헬라어 현재형은. 그래서 뭐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13절에서 건져내셨다, 아까 옮기셨다라는 말이 과거형 동사지만 구원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음을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뭐 벌써 끝났다라고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라. 성경에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너희들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말이 뒤에 당연히 나왔었어야 됩니다. 근데 절대 안 나옵니다. 반대로 나오죠. 너희들 이제 그러니 이렇게 절제하고 근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다 나오지,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 절대 없습니다. 그건 거짓 가르침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그걸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글로 쫓아가요. 그냥 말씀 다 제쳐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13절도 그런 말씀은 안 놓쳐요. 안 놓쳐요. 예정론자들이나 이런 잘못된 사람들은 안 놓치고 끝났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찝고 넘어가고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행여라도 그런 가르침, 그러한 이렇게 딱 이렇게 접근해 올 때는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려줬는데도 넘어가는 사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그 말씀할 때 넘어가요.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주지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악한 존재예요. 얼마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깨뜨려지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해줬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자신의 완악함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이 심판받을 짓을 자기가 자초하고 가는 겁니다. 멸망, 지옥으로 가는 길을 자기가 자초한 것뿐이에요. 명백하게 자신의 잘못으로 길로 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의 강조점이 구원,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실 그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초점이 옮겨가면서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죠. 그랬다면 이제 다음 두 번째 부분인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기독론의 내용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주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창조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6가지 사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단 사상, 기독론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단 사상도 우리가 함께 짐작해보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15절에 근은이라고 합니다. 근은이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근은은 아까 13절에 나오는 그와 다르죠. 거기는 아버지를 말씀했고요. 그 앞에 12절을 받아서 여기 15절은 14절을 받아서 이제 아들입니다. 아들. 그죠? 그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넘어왔어요. 이렇게 단결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서. 자, 그리스도를 이제 언급하며 쭉 6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형상이란 말이 어떤 형태, 외모까지 똑같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 본질과 속성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육신도 입으셨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누누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 가운데 우리가 쭉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크게 이제 가르침의 사역 있었죠. 가르침도 그냥 가르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 총명,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그냥 머뭇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돼야만 한다라는 것을 진리로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주 그 가르침을 듣고서 권세가 있도다. 사람들도 막 느껴지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요.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치유 사역 가운데서도 뭐 병 고침이나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러한 사역뿐만 아니라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일을 이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이후에 제자들도 이제 또 다른 사역자들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빌어서 그걸 감당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폭풍도 잠잠케 하셨어요. 자연도 막 다스리십니다.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나 사역자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이 자연을 제어하고 다스리시는 것,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거기서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또 결정적으로는 죄 없으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이죠.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사실, 이것을 여기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볼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이제 당시에 이단 사상 중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 사상에서 육체와 영을 딱 분리를 시킵니다. 육신은 악하다, 영만 선하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지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신비한 지식, 깨달음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지금 구원파랑 되게 비슷합니다. 뭐 깨달았다, 그때 구원받는다. 근데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그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아니다.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짜로 현현하셨다. 육체는 입지 않으셨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죠. 그럼 그게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을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갖고 이제 부인하면서 그렇게 이제 육신은 악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큰 또 이단 사상으로 발전해 갔죠. 하나는 그냥 육체를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돼.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 그러면서 쾌락주의로 나가겠습니다. 쾌락주의.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철저히 절제시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금욕주의라고 하죠. 완전히 자신을 갖다가 철저히 가두고 절제시키고 껍데기라고 하죠. 그러한 아주 금욕주의의 이런 이단 사상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비슷한 이단 사상들이 지금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정론에서 이 이단 사상의 밑바탕에 예정론이 다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정론이 잘못됐다고. 그걸 없애야 된다고. 그것이 멸절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이 예정론에서 이 전적인 타락 교리가 있죠. 전적인 타락. 육신이 악하다는 것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절대 우리의 힘으로서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이 우리의 스스로의 행위로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은 맞습니다만은 그것은 달리 얘기해요. 전적인 타락. 우리는 절대 믿을 수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되어야만 한다 이거죠. 근데 그건 그 말은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면서 결국 거기서도 두 가지 행위를 무시합니다. 행위를 무시해요. 행위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러한 이단의 형태가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쾌락주의 쪽에 더 가깝게 되지. 막 사람 행위랑 상관없어. 부모가 상관없어. 다른 말로 방종이라고 방종. 지금으로 말하자면 방종. 일으키게 되고요. 또 한쪽은 뭡니까? 구원은 다 끝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또 그것도 예정론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다 끝났기 때문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열심을 내자. 껍데기로. 마치 금욕주의와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다른 말로 외식이라고. 외식. 율법주의. 껍데기로만 종교행위 열심히 해요. 상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그냥 겉으로만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행하는 것과 구원을 이미 따랐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많은 뭐 이런 선행 또 이러한 어떤 종교 행위 껍데기를 다 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한다는 껍데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외식이죠. 외식. 그래서 종교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그렇게 지적하셨던 거예요. 껍데기 신앙.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좀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아예 방탕한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자, 하지만 육신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육신 자체가.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인간의 몸을 그래서 입고 오신 겁니다. 육신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영을 무시하고 육신만 매일 때 그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결과적으로 악한 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육신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는데 영혼도 마찬가지, 육신 자체도 마찬가지 말이죠. 그리고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을 자꾸 분리시켜갖고 율법 자체가 악하다. 복음과 분리시켜갖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율법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분명하죠. 성경에도 나오고 율법이 그러면 악하냐 그렇지 않다 라고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율법의 외형만 지키려고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율법의 외형만 지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 의미, 의중, 정신 이런 것들을 다 외면 우리가 말씀 볼 때도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껍데기 막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래서 흐름을 늘 봐야 돼요. 그 의미들을 봐야 되고. 근데 어쨌든 그걸 무시하고 외형만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의 기능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너희들이 그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벗어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죄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죄의 기능이 됐다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무슨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육신을 입고 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셨어요. 마음을 다해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할 수 있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하는 것, 방종이죠. 아까 말로 말하자면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순종을 하되 겉으로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외식이죠. 이 모두가 다 안 되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육신을 입고 순종을 하셨어요. 마음을 다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다. 이건 잘 알아요.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 라는 데서는 다 무시하죠. 아까 영지주의도 무시하고 예정론자 무시하고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의 대속, 우리의 어떤 구속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이것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길을 따라서 그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그럼 창조와 관련해서 이번엔 두 번째는 그 뒷부분에 나오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자, 앞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했는데 여기 이때 먼저 나신, 먼저 뭐 태어나신 이런 것처럼 이러한 말이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도 창조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first born 뭐 갖고 이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 말이 장자. 네? 장자라는 의미로서 그 말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장자가 당시에 그러했어요. 히브리 사상에서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 사상인데 그 모든 창조물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 장자가 다 상속을 받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에 대한 상속권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장자. 예? 그러기에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 상속권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상속받았다면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릴 그 통치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장자 되신 자, 예? 모든 창조물에 상속받아서 그것을 통치할 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16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이 17절까지 해서 그 15절 말씀에 대한 이유를 밝히면서 아까 창조와 관련해서 네 가지를 더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앞서 15절에 모든 창조물, 만물, 이게 여기 모든, 앞서 이거 모든, 창조, 여기 창조물, 같은 차원의 말입니다. 동사, 명사 이런 게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그 만물의 창조가 바로 여기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면서 아까 모든 창조물에 먼저 나신다는 말이 그리스도가 창조된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해주는 것입니다. 이 창조자가 창조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기 위해 앞서 15절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과 또 모든 창조물의 장자, 상속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임을 이제 여기서 드러나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가 되시는 창조주. 그리고 그 창조의 범위는 거기 나오듯이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그로 말미암고라고 우주의 모든 만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모든 만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특별히 보좌들에서부터 이제 권세들까지 네 가지 뭐뭐들 이렇게 나온 존재들은 바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천사들의 계급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앞에 그 보좌들이나 주관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보좌 근처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을 의미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정사들이나 권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수행하는 천사들을 뜻할 텐데요. 어쨌든 천사들까지 다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천사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 권세적인 측면, 어떤 막 주관자 되는 것 같이 권세,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측면을 강조하면서 자세히 이렇게 몇 가지로 이제 기록하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시 아까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피조물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천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서 그런데 그리스도만 구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천사까지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천사 숭배 사상.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내비치기 위해서 그 모든 권세 있는 천사들까지도 다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리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조 사상에 바탕을 둔 이단들이 지금 계속해서 점점 미혹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원주의나 혼합주의가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주 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되게 불공평하거나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면에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하나의 4대 성인 중에 하나 아니냐, 그냥 저기 교주 정도,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 하나의 이런 사상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다 해갖고 우리가 뭐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다른 존재들도 피조물이라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깔려 천사 숭배 사상과도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그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피조물화시키고 다원주의로 넘어가고 대충 우리가 묻어가고 구원받는다 이런 걸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정론도 결국 그런 거죠. 다 바른 믿음을 걷기 싫으니까 자꾸 엉터리 걸 만들어가고 그리고 자기가 가는 겁니다. 구약의 우상 숭배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그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으니까 자꾸 자기 섬기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네? 이게 그 이면에 있는 겁니다. 이단들의. 나중에 다 들여다봤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다른 걸로 타협하면 안 돼요. 절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네?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생각을 해서 자꾸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딴 게 들어오면 그건 딱 붙들어요, 이제. 세상 사랑하고 그거 하기 싫어하면 글로 붙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다음 넷째는요, 16절 끝부분에 나오는 그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까는 그에게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 창조의 목적,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원도 그렇고 창조의 기원도 그렇고 창조의 목적도 그리스도라면은 그리스도가 진정 모든 만물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만물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와 삶을 살도록 지어진 그런 피조물이라는 걸 잘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돼요. 자꾸 내가 주가 되고 내가 왕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그 존재일 뿐입니다. 이걸 잘 인식해야 돼요.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춰요. 신앙들도 나를 사랑해. 나는 뭐 나. 우리 신앙에 제대로 들어가면 나라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결정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근데 내가 없어질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분을 위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인정을 받아서 나란 존재가 진짜 정말 귀한 존재로 여김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되고요. 진짜 제대로 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꾸 거기 초점을 안 맞추고 나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세 전부터 죄에 대한 이 구속 계획을 통하여서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구속하실 그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우셔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묘한 계획이에요. 창세 전부터 모든 이제 만물을 구속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게 하는 자발적으로 그분을 따르고 자발적으로 그분을 닮게 되는 자들로 이루어진 그 나라, 그분의 나라를 만들므로 말입니다. 죄라는 걸 통해서, 죄의 사함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주선하는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걸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믿음의 길과 구원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모습입니다. 자, 이로써 이 16절에서는 창조의 기원과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 17절에서 이제 나머지 두 가지도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다섯 번째는 그래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에 계셨다는 것이죠. 영원 전에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앞서 이 두 번째 나왔던 15절에 두 번째로 나왔던 그 15절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피조물임을 말씀한 것이 아님을 더욱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다음 여섯 번째 말씀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죠. 영원 전에 계셨습니다. 영원 전에 피조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이제 먼저 계셨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섯 번째 말씀을 위한 말씀인데 여섯 번째 뭡니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것인데 앞서와 같이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그분 안에 함께 서게 되는, 즉 함께 세워지고 구성되는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16절에 만물이 그분에 의해 또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다시금 이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한 만물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세워지고 구성되어진다. 더 나아가서 유지되고 보존되어진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지와 보존 차원에서 또 더 말씀되는 거죠. 만물을 그냥 창조와 목적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유지와 보존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신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와 같은 이제 차원의 말이죠. 만물을 붙들고 유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연 모든 이 만물이 해체되거나 붕괴되어지지 않고 다 보존되어지는 것도 다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만물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대로 이 만류, 인력, 중력 이런 우주의 여러 가지 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딱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딱 된 거지 어떻게 이게 딱딱 뭉치고 딱 질서 있게 조화롭게 이렇게 유지가 됩니까? 우리 흙만 뭉치려고 해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말이죠. 딱딱 자리 잡습니다. 예? 유지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지탱되고 보존되고 있는 상태의 법칙들을 발견해서 뭐 과학 법칙이나 자연 법칙을 세우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걸 그때 만들어냈다고 하면서 뭐 어떤 수적으로든지 이렇게 발견해내는데 공식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죠. 자신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발견할 때 어떻게 이런 원리가 숨겨져 있는 불변의 법칙이 숨겨져 있는가 놀라면서 그 원리를 주신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높이는 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해 자신을 자꾸 높이고 자신이 결국 발견한 존재밖에 안 되는데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로써 이제 17절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아까 15절, 16절의 내용을 일부 반복하면서도 또한 만물의 유지자 되심도 보여서 더욱 그 사실을 여기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지난주 신앙의 성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신앙의 성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소원 기도에 이어지는 첫 번째 이 기독론의 내용을 보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화와 지속을 위해 오늘 말씀되고 있었던 이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주와 창조주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것이었고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구원주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실 왕이 되신다는 것과 또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죄를 사하실 구속주가 되신 이라는 것. 그 나라와 관련해 나라의 왕, 그 나라에 들어갈 구속주, 그것까지 다 이제 하신 구속주가 되신 것. 또 다음 이제 창조주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같으신 분. 또 만물에 대한 상속자와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 또 만물의 창조자와 목적이 되신다는 것. 또 영원한 존재가 되시고 만물의 유지자가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피조된 천사가 아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유일한 구주이시자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그대로 속성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나라의 왕이 또 되시고 지금도 유지하시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러한 순종의 삶과 또 그분만 왕 삼아 이제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과 또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이 목적이 되는 삶을 우리가 늘 우리의 본분으로서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 늘 따라야 할 궁극적인 믿음의 삶인 것임을 알고서 늘 그와 같은 순종과 그분을 왕 삼고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이와 같은 삶을 늘 사심으로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